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죠, 질문이. 하나님께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고 또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은혜는요, 한자로 어,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가 더해져서 한글로 이제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은혜 해자에 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일, 무엇인가를 은혜를 통해서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임의로 단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은혜와 은사는요, 한글로 볼 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봐도 비슷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라는 뜻 외에도 선물, 은총, 총애, 호의, 감사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요, 또 한 가지 독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받을 만한 태도 혹은 기특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을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PPT로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우리 두 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성경 말씀 구절에 동일하게 카리스라는 헬라 원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무엇으로 해서 번역되었습니까? 은혜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구 위에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위에 있었습니다. 2장 52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도 카리스가 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카리스라는 헬라 원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지금 한번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동일한 단어를 하나는 은혜로 번역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은혜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은혜를 왜 주십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엔 흐름이 끊어지고 무엇인가 탁탁 가로막혀 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요, 말문이 트이고 나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왜요? 왜요? 이게 뭐예요? 왜요? 그 왜, 이게 뭐야? 왜에 대해서 그것이 왜인지를 설명해 주면요, 또 거기에 또 답이 와요. 왜요? 왜요? 이게 뭐예요? 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가 할 일을 못해요.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는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나 은총의 개념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동시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또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제가 요즘 너무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잠을 푹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낮에 돌아다니고 일상생활을 해도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말도 못하고 지들 스스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두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19개월이 됐고 둘째는 오늘로 27일이 됐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싸는 거 외에는요, 지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네 사람까지 자녀들을 키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두 자녀는 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사랑스럽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속담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더라. 아무 이유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카리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흠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나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카리스로 다가올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카리스일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 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한글로 비슷한 것처럼 헬라 원어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리스마.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이고 그 뒤에 마가 붙었죠. 마는 뭐냐면 그 은혜가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이나 내용에서는요, 복이 드러난 결과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 복이 전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민족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세상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던 시절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자막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봅니다. 급하게 저장하고 하느라 PPT 화면에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복이 될지라, 너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들을 향한 넉넉한 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다 예비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애써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에게만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냥 꽁냥꽁냥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람이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머물러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노아의 홍수로서 한번 싹 물갈이가 됐습니다. 싹 쓸려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민족들을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금 교만해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죄, 타락, 하나님의 구원, 회복 이것이 반복되는데 도저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리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너를 통하여 이 땅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가 가진 능력이고 은사를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은사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에게 생기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의 영역 혹은 내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은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이러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더 큰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 기도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태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부담 없이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이 설교는요. 은혜일까요? 은사일까요? 설교하는 자의 이 설교는요. 은혜일까요? 은사일까요?
예, 은혜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여러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목회자들은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혹은 뭐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제 설교가 은사라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계속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뭐 제가 묵상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사를요, 어떠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설교는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은사가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면요, 설교는 절대로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요, 은혜입니다. 결국 은사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설교였지만, 그리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 톤이었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 막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막 기승전결을 다 짜고 이 말씀을 전해서 이해시키고 저 말씀을 드려서 설득하고 막 애써서 준비해서 전해드린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한마디 딱 해도 아멘, 은혜가 막 넘치죠. 제가 원로 목사님과 또 명예 목사님께 계속 설교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설교,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은사의 한 종류가 아니다. 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명예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누리신 또 경험하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설교의 자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직 30대를 지나고 있는 저에 비해서 그 인생의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경험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오신 그 경력, 인생의 삶을 살아내신 그 시간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요, 상당히 부담감을 크게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제가 목회자가 될 줄 알고,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될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저도 그러한 기대와 어떤 생각 속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이 아이는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큰 목회하는, 세계적으로 사역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혹은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목사님들 주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당대의 대단한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쓰신 책들을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분들의 간증,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뛰어나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한 번쯤 다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가서 천국문을 똑똑 두드리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내려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어떤 병에 걸려서 막 끙끙 누워서 누워 있는데 막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막 그러고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목숨 걸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80년대 90년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는지. 그래서 저는요,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실 때,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난 죽기 싫은데, 나는 그런 아픔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눈에 띄지 않고 가늘고 길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뭐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죽었다 깨어나는 죽을 정도의 위기, 죽을 정도의 고비 이것이 무엇이냐면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자잘자잘한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죽었다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큰 목회를 하신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힘들겠는데, 나는 좀 어렵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70년 이상의 삶 가운데 누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뛰어넘으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님의 삶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의 짧은 이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제가 큰 위기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설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는데요. 그게 곧 좋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어떤 개념에 더 가깝냐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인 부분 혹은 수사학적인 당대의 문학이나 어떤 문화, 거기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언변과 같은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니면요, 말 그대로 말씀은요,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좋은 언변이나 지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인텔리드 그런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위대하고 뛰어난 설교고 목회자가 자꾸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가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의 말씀이 강조되는 거니까 목회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돼야 돼요. 한 주석에 따르면요, 지식은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암과 관련된 것이며 지혜는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설교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의 설교 혹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강론입니다. 1세기 당시의 설교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설교자의 모습들을 찾아보면 설교라는 단어가 쓰여진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설교 메시지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일부러 한 화면에 다 담았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각 절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은 구조예요. 4절, 5절, 6절이 각각. 어떤 구조냐면 무엇은 여러 가지나 어떤 것은 같고,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이죠? 4절에는 은사, 5절에는 직분, 6절에는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주, 6절에는 하나님. 같은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오고 그 뒤에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바울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사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신령한 것을 너무 도가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서로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들끼리 파가 갈라져서요,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지경에 빠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왜 구하는가?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요. 왜라는 질문이 빠져버리니까요. 받고 끝나버립니다.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정도 이상으로 은사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를 잊어버린 채 카리스마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권면합니다. 잘못 알기에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바울은 걱정하며 권면하며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분별하여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는 갖가지 은사들에 대하여 기록한 바울은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에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은사에서요, 은혜가 빠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은혜 은자가 빠져버리면 사만 남습니다. 사는요, 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주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는 것, 무엇입니까? 공허한 뿐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카리스마에서요, 카리스가 빠져버리면, 은혜가 빠져버리면 마만 남습니다. 현실, 결과뿐이죠. 그런데 그 현실과 결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가 대접받기 위해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